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구주 예수 의심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신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보러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부귀를 떠나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호흡을 가진 자마다, 입술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는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는 주
가득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과 용렬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 욕심과 교만함과 헛됨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 뽑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주저간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십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못 자라기라. 의지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이 시간에 홍승관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시며 죄의 바룩하심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들 이렇게 저희 몸에 밴 대로 저희의 습관대로 또 하나님의 믿음의 그 은혜 속에 이렇게 이 성전을 찾아뵙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일을 하고 주님의 큰 그 많은 증거되는 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 한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한인교회는 60년이라는 세월이 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짧은 세월이죠. 저희들의 세월은 저희 인생이 많이 달라진 세월입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있었고 저희가 지금은 나이가 먹고 또 죽을 때가 된 그 세월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믿음을 주님과 함께 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먹을 때도 많았고 믿음이 적을 때도 많았고 저희들이 실수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또 일남성교회, 이여성교회 연세들이 많이 드셔갖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같이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에벤에셀이 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주님이 되셔서 저희 마음속에 저희 몸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건강한 날로 건강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복을 주신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강건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감사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저희들이 삶을 전진하고 삶을 보내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감사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늘 감사한 생활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까지 주님 같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학생부가 수련회를 잘 마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지혜를 받고 말씀 속에 주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아주 거룩한 삶이 되고 정말 보람 있는 유치부가 되고 유년부가 되고 학생부가 되고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저에게 저희 담임 목사 백진국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지도 교수, 저희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윤병화 목사님을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충만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 당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곳도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전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나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지구 전체가 아담과 하와 것이었는데 왜 굳이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는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 하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하나 더 먹으려고, 더 가져보려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 무엇이 부족해서
더 무엇이 모자라서 그 지경까지 갔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는 성경의 여러 의문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딱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얼마나 오래 있다가 선악과를 먹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거닐고 있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을까? 1년일까? 2년일까? 10년 후일까? 그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하루가 못 됐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모든 것을 먹고 또 다스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선악과로 쪼록 달려가서 그것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가지지 말라 그러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먹되 이 열매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도 되지 못해서 그것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늘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먼저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지? 저들은 갖고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지? 이것부터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또 본능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인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오랫동안 거의 20년이 넘게 저와 가끔 만나면서 교제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 성실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또 속에 악한 것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늘 불평입니다. 늘 불평.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얘기를 그분 입술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잘 사는 가정입니다. 믿음 좋은 아내분도 두셨고 또 두 자녀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금 다 출가해서 잘 살고 있는 집안입니다. 또 집도 번듯하게 있고 좋은 차도 2대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입술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 참으로 딱하고 불행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교포들 사이에서 그분만큼 안정된 가정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술에는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늘 불평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아베에 얼마나 장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밀레이에 대해서도 또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감사할 만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분을 보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집사님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인가?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 주일 하면 특별히 내가 감사한 일이 있지 않으면 평소의 삶에서 그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를 10년, 20년, 50년, 심지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평생에 아니면 1년에 일주일에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자녀로, 내 일로, 내 교회로, 내 성도들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여러분 언제 계십니까? 어쩌면 아득한 때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때가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르헨티나건 브라질이건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은 분명하고 내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그 복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충만한지에 대한 감사는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과 내가 없는 것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왜 안 주시는가 함께 원하고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를 잡아먹는, 망가뜨리고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여전히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래야 나는 복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기도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마다, 주일 예배마다, 수요 금요 기도와 예배 때마다 온 한국 교회가 함께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이만큼의 물질을 주옵소서. 내게 그 회복을 주옵소서. 또 이것을 하나님께 누리게 하시고 남들에게도 퍼주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바램과 소원이 매주 하나님께 올라가는 교회는 아마 한국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지 않은 성도들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정말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외쳐야 할 만큼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누구라도 내 이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아들도 없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과 복이 되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아들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 이름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아브람.
그를 불러내서 내가 내게 아들도 주고 아들뿐만이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내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겠다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서 주신 복이 이것입니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누구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을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된 결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된 사람이 된 결과가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은혜가 있게 하겠다는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아들이 문제겠습니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양이 많고 소가 많고 또 토지가 많은 것이 문제겠습니까? 복 자체가 된 것입니다. 복. 너를 생각하면 복이 생각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얻게 되고 혹시 내가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내게 올 것이 되는 그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 저주하면 내게 저주가 오기 때문에 그를 미워도 싫어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입니다. 복이 된 사람. 복을 받았던 사람에서 더 자라나서 복이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축복할 때 저절로 같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를 축복하고 내가 같이 복을 받고 그를 혹시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저주가 되는 그런 사람. 이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 이 세상의 가난과 또 궁핍과 또 어려움과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어떤 숫자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죄악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도 모자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기에 내가 남들보다 좀 없는 것, 난 남들보다 몸이 좀 연약한 것, 난 남들보다 무슨 재주가 없는 것, 난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한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을 흔들 만큼,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끊을 수 없다라고 늘 반복해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내가 복이 된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에겐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만 있으면 복인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게 주지 않으십니까를 세고 놓이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같이 부족할지라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 복 주시고 나를 통해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아무리 퍼내도 더 마르지 않는 복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입술에 매일매일 있어야만 마땅한 자가 저희들입니다. 많이 가져서 하는 감사, 더 많이 가져서 하는 감사는 이방 사람들도 할 줄 압니다. 이단들도 할 줄 압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도 할 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을 생각하면 다른 복은 생각하지도 볼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복에 이르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내 삶과 복음의 합체를 이룬 그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 줄 알아라는 그 축복의 선언이 얼마나 내게 임하여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 복의 끝은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곳, 더 욕심을 내도 낼 수가 없는 곳, 더 원할 수 없는 곳, 더 아무리 원해도 그것을 더 원할 것이 사라지는 곳, 그것이 천국이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황금집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와 동행하며 그와 같이 거니며 그와 같이 식탁에 앉으며 또 성경에서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했던 그 모든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복된 자였지, 내가 이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었지를 기억하고 더 기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 더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가난하고 아프고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평생을 지나며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딱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복을 주었는데, 그렇게 복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전히 입술에서는 가난의 말과 불평의 말이 가득한 성도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상황이 다릅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나를 복 만들어 주셔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어떤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 감사가 그것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 온 가족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더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복된 말과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과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그치지 않는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435장 같이 부르십니다.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는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용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복이 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일상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하여서 주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인생이 복이요, 내 생명이 복이요, 내 모든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